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은 이 동생 이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아내와 눈이 맞게 되고 헤롯은 자신의 원래였던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이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그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한은 헤롯을 찾아가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요한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일날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조카인데 그 조카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한의 목을 구하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말을 듣고 결국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한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영광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예수님조차도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요한의 죽음이 이토록 비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한의 인생은 참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의 본문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여정까지 40년의 시간들을 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세 군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물을 구하는,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바위를 지팡이로 이렇게 내려치면서 이렇게 그 침으로 인해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민수기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는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 땅을 악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신명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모세를 부르는 그 소명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0절을 보면 이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었지만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정말로 기다렸던 그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40년의 시간을 다 지낸 후에 그 땅에 앞서 그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자 기도했던 이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 그 땅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확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얼마나 그 땅에 들여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이 수고했던 모세를 위로하면서 자, 너가 먼저 이 땅을 밟아라 라고 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정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수요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명이 끝난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만약에 모세가 계속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을 저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한다거나 모세가 불평을 한다거나 또 모세를 제외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한다면 이 모세에게는 점점 그에게 주셨던 권위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그 가지고 있는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고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 말씀의 권위도 위협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어떤 작가가 기록했을 때 그 작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 작품이 무너지게 되고 그 작품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최고의 순간에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위대한 율법을 남기시고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남게 하겠다.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계속해서 지켜가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이 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감옥 안에서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뭔가 이렇게 파괴하신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도 있고, 요한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감옥 안에 있었던 요한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이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요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였지만, 그리고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도 아마 당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혁명을 이루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그런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요한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요한이 봤다면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이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그 나무에 갈린 그 예수님을 보았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것이 위험해지냐면 요한이 선포했던, 요한이 준비했던 그 메시아가 오실 길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권위,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과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분명히 메시아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혹여나 그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아주시며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요한이 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짧은 시간에 아픔 없이 죽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한 모습이었겠지만 요한은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대하셔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큰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저 일을 어떻게 저렇게 뒤집으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일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러하셨고 이 요한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사명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신 것이 바로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그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내 아들, 딸이, 내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를 지어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고, 오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고, 내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사명도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